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찬양으로 인사하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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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하호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고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율동으로 인사할게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고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같이 모여있으면 우리가 손뼉도 치면서 찬양을 할 건데 혼자 하니까 그래도 기뻐요. 그래도 기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기뻐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하하호 찬양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고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네,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기쁘게 인사하면서 찬양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속에 중심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중심은 바로 주님. 모든 것 만드신 우리 주님. 내 모든 생각을 맞춰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세상 중심은 바로 주님. 모든 것 만드신 우리 주님. 내 모든 생각을 맞춰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 나의 왕 나의 주님 무엇보다 소중해. 나의 왕 나의 주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최고! 이 세상 중심은 바로 주님. 모든 것 만드신 우리 주님. 내 모든 생각을 맞춰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 몸으로 찬양할까요? 이 세상 중심은 바로 주님. 모든 것 만드신 우리 주님. 내 모든 생각을 맞춰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 나의 왕 나의 주님 무엇보다 소중해. 나의 왕 나의 주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최고! 이 세상 중심은 바로 주님. 모든 것 만드신 우리 주님. 내 모든 생각을 맞춰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 자,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건데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고 해요. 우리 이 시간 가사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가만히 찬양하면 여러분들 졸릴 수가 있어요.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도 좋고요. 앉아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우리 몸으로 같이 율동하면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게요. 박수도 크게 칠게요. 이 세상 중심은 바로 주님. 모든 것 만드신 우리 주님. 내 모든 생각을 맞춰가요. 모든 것을 다스린 이 세상 중심은 바로 주님. 모든 것 만드신 우리 주님. 내 모든
시작이 됐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 우리 친구들이 새학기에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또 목표한 공부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3월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할 찬양은요. 초등부에서 처음 하는 찬양이 아닐까. 근데 선생님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가사를 외우면 창세기 한 부분을 말씀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음은 어렵진 않아요. 가사가 좀 많죠? 우리 친구들 가사 잘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느껴봐요. 우리 함께 느껴봐요. 우리 함께 들어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또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나갑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인 되신 보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교에 나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과 즐거운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순간 함께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가운데 힘있게 하셔서 아이들 마음밭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요.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희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광고해 주실 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우리 다음 주에 6학년 친구들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우리 6학년 친구들은 각 팝 선생님한테 신청을 해서 같이 우리 현장에 나와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프로미스랜드 사명선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다 갖고 오고요. 이걸 다음 주에는 우리 현장에서 할 텐데 미리 연습하는 기분으로 함께 성경책 들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전사님이 주중에 이제 아내랑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전사님 아내 초등부 시절 이야기를 좀 들었었어요. 전사님 아내 있어요? 혹시 그 모르는 친구들 참고해 주세요. 전사님 아내가 있습니다. 네. 아내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 초등부 찬양팀을 했다고 해요. 그 안에서 만난 이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피아노도 굉장히 잘 치고 찬양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잘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친구랑 같이 피아노도 치고 찬양도 부르면서 놀았다고 해요.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 아내가 있던 교회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철야 예배를 이렇게 이제 가서 찬양도 부르고 이제 말씀도 듣고 이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또 같이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을 하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선생님 아내 친구가 토요일 날 찬양팀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만나서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둘은 오후 3시에 우리 홈플러스 앞에서 만나자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돼서 전사님 아내가 일찍이 이제 약속에 나갔어요. 3시가 딱 되고 이제 주위를 둘러봤는데 친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친구가 조금 늦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친구를 기다리다가 30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다가 만약에 안 왔으면 전도사님은 그냥 갔을 거예요, 집에. 근데 전도사님 아내는 전도사님 좀 달라서 더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이 흐르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대요. 그때 이제 뭐 전도사님 아내가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혹시라도 약속에 엇갈릴까봐 이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시간이 흘렀어요. 전도사님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3시간이 흘렀어요. 드디어 원하던 친구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왜 이렇게 늦었냐? 왜 공중전화 가서 막 전화도 해서 집에 막 전화했는데 막 이미 출발했다고 하고 그래서 나는 기다렸는데 3시간이나 넘게 어떻게 이렇게 안 올 수 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친구가 사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해요.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약속을 정말 이제 많이 하면서 살아요. 뭐 식사 약속 혹은 뭐 부모님과 우리 게임 뭐 몇 시간만 하겠습니다 하라는 뭐 그런 약속 아니면 뭐 시간 약속 이런 약속들을 정말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들을 다 지키며 살아갈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전사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사님이지만. 예. 그리고 전사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한 가지 중에 전사님의 어린 시절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전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 지금은 이제 컴퓨터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 게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던전 앤 파이터라고 그 게임을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전사님이 그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1시간만 그 게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입술로는 네라고 했죠. 전사님이 1시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1시간을 넘게 뭐 2시간, 3시간 게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전사님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 몇몇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약속을 지키는 문제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약속에 어떤 그 약속들을 지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약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으신 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3절 17에서 18절 구약성경 29페이지쯤에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전사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을 펴고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전사님이 했던 말씀 기억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죠? 한번 대답해봐요. 속으로. 전사님이 듣지는 못하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입 밖으로 계속 꺼내야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가 뭘 배웠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입 밖으로 꺼내봐요. 우리 지난주에 그 배웠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정의를 행하는 모습
대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정의를 행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0명의 의인, 10명의 착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10명의 착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10명만 있으면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는 않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의 착한 사람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과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딱 10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자녀를 주셨어요. 이 자녀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너무나 힘들게 얻었고 늦은 나이에 얻었던 이 이삭과 즐거운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전사님이 깊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낳아서 목숨처럼 사랑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을 하거나 어려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번제에 쓸 재료를 준비하고 2명의 종과 이삭 그리고 자신과 함께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힘들어하는 모습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을 걸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2명의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나랑 이삭이랑 같이 저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에 쓰일 나무를 들게 하고 자신은 한 손에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재료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던 중에 이삭이 너무나 이상해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어요. 근데 아빠, 번제해 드릴 이런 재료들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잘 준비해 주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제 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묶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이렇게 드는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럼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잠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가능하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은 찾았어요. 여러분 잘 찾았어요? 신약 365페이지에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PPT에도 말씀이 나오긴 했지만 찾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너의 뒤를 이을, 그러니까 너의 자손은 이삭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아들은 이삭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믿었어요. 나의 자식이 이삭밖에 없기 때문에 이삭이 그 자손을 또한 낳아서 이제 우리 가문이 이제 번성할 거다라는 그런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지 않겠구나. 분명히 번제로 바치라고는 하셨는데 죽이시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생각처럼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고요. 이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주변에 수풀에 뿔이 걸리게 하셔서 이삭 대신에 제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 유일하게 뒤를 이을 자는 이삭밖에 없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를 할 때 설교 좀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번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힘들어했다는 기록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내색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을 살려주시고 약속을 하나 하세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바로 이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게 주려고 하였으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PPT 보면은 별이 무수하게 많죠. 우리 친구들 밤하늘에 별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밤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을 보았는데 진짜 하늘에 수두룩 빽빽하게 이제 별이 있는 거를 보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했고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나올 자손들,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 또한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삭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자손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지난주 계속 이제 복습하면서 들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놓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 초등부의 다른 이름 뭐죠? 바로 프로미스 랜드입니다. 이 약속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땅에 속해 있는 우리 친구들답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3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번 외치고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심어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지난 한 주간에 또 계약과 여러 가지 일들로 참 바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남은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들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 나와 있는 거 나와 있기는 한데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수 있죠? 네, 외웠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은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부감님 나오셔서 광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3월 첫째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렸으리라고 선생님 생각하고요. 이제 새 학기도 시작이 되고 이번 새 학기부터는 학교에 나가는 일수라든가 또 친구들도 많이 늘었다고 선생님이 소식을 접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오히려 학교에 가는 것이 더 어색하고 조금 초반에는 힘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학교에 나가서 또 교회에 나와서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정상이고 기존에 지난 1년 동안 지내왔던 것들은 비정상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백신도 계속 이렇게 많이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거리두기, 개인 위생 방역
끝까지 잘 지켜야만 그 정상에 빨리 이룰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 학기에 여러분들 학교 나가는 것처럼 이제 교회도 조심스럽게 이제 다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주일부터 아직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6학년부터 예약을 통해서 공간에 어떤 제한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통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거나 또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 각 팝의 선생님들한테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날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올지라도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그 인원대로 저희가 현장에 예배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초등부 6학년 친구들 예약을 통해서 예배 현장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주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우리 식당에 있는 그 지하 1층 통로, 그 통로 한 군데만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층이나 뭐 이렇게 중간 통로들은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헤매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에 또 대예배를 드리시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입장 확인을 할 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10시까지 오면은 예배에 좀 늦을 수 있으니까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약간 여유 있게 도착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팝별로 우리 초등부는 4, 5, 6학년이 함께 모여서 한 팝을 이루고 또 온라인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6학년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을 하면 팝별로 6학년들은 빠지는 팝이 생기겠죠. 그러면 줌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죠?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도 잘 들으셔요. 그 팝 성경 공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현장 예배를 참석한 6학년들은 현장에서 예배 후에 예배의 또 말씀 자체가 성경 공부의 공과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예배와 또 잠깐 예배 마친 후에 전도사님께서 공과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복습하는 것으로 공부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6학년 친구들은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공과 공부에 참석한 것으로 선생님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혼돈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 참석할 친구들 팝쌤들한테 그 예약을 할 때는요, 1부 예배 10시에 참석할지 2부 예배 12시에 참석할지 요걸 꼭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부 친구들도 혹시 2부 현장 예배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2부 친구들인데 1부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참석할 예배와 시간을 같이 꼭 예약할 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교사 단톡방에다가 포스터를 좀 올려드렸는데, 교사 부흥회가 3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교회 대예배실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유튜브 통해서 실황이 될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대예배실에서는 아마 선생님들 참석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그 참석 일정 확인하셔서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남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또 강사님 모시고 교회가 준비한 것이니까요. 특별히 선생님들께서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지금 초등부 제자훈련 6학년 대상으로 신청서 받고 또 신청한 친구도 있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아직 혹시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각팝 선생님들한테 문의해 주시고요. 선생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그 가정통신문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토요일부터 제자훈련이 다시 시작이 되니까요. 코로나일수록 그동안 조금 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우리 친구들 훈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충 하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 포기했거나 이렇게 여러 유형의 친구들이 있을 텐데 다시 시작하기에 3월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3월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달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번 달에 마가복음 3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 한 장씩 잘 챙겨서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바이블 마스터 성경 읽기 표 매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또 매주 선생님들이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하루하루 읽을 말씀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1년 동안 해나가는 것 확인 잘 하라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 읽기 표를 달력처럼 이렇게 캘린더로 예쁘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송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교재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아주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그죠? 다다음 주 내에는 다 배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보내드렸으면 좋았는데 또 여러 가지 초기에 분주한 일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 조성문 쌤이 또 디자인을 하셨나요? 조성문 쌤께서 또 예쁘게 또 이런 배경을 예쁘게 디자인해 주셨던 우리 조성문 쌤이 디자인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월 첫째 주니까 생일자 친구들이 3월에 있죠. 그래서 선물은 직접 전달해 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소명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에 생일 맞은 친구들 보니까요. 우선 명단에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3월 1일에 진하영, 김용우 친구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만세를 부르면서 태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리고 유현수 어린이가 3월 3일입니다. 그리고 이윤호 친구가 9일, 그리고 우리 박주은 친구 14일, 그리고 전예서 친구가 23일. 그래서 이렇게 지난 친구들도 있고 바로 내일인 친구들도 있고 또 앞으로 생일 맞이할 텐데요. 행복하고 좋은 생일, 특별히 부모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일이 되기 바라고 또 원하고 바라는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기쁜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에서는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으로 생일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가 전도사님을 잘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생일 축하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마쳤는데 현장 예배 이제 한 학년 이제 재개가 되고 이제 모두가 함께 모일 날 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또 한 주를 잘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주 광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